리더의 덕목에 이 여러 덕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리더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요, 열정입니다. 열정은 엔진이 있어요.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와 같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열정의 고갈은 결국 차를 움직이는 엔진을 멈추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료를 채우지 않으면 차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대표적인 또 리더의 한 분인 엘리야 선지자죠.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열정이 바닥난 엘리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그 엄청난 열정의 엘리야의 모습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그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조금 전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분 열정의 화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는 사명감으로 여러분 무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이 바닥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열정입니다. 연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심한 일을 경험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막 사람에게 뒤면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사람이 막 다 싫어지는 거죠. 하기 싫다. 내려놓고 싶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의 열정이 왜 식어지는가? 왜 바닥이 나는가? 여러분, 이 열정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정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열정이라고 전 정의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도 열정이 있어요. 우린 그 열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욕망이라 불러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보십시오. 그 인간 안에 세속의 엔진이 있잖아요. 그 세속의 엔진을 끝없이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욕망이라는 연료예요. 욕망이라는 연료에 멈춤은 있을 수 없어요. 열정과 욕망을 구분하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구분되세요? 내 안에 이것이 열정인가 욕망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내 욕망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결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욕망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사역의 마찰을, 하나님의 사역이 마차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국 이 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해요. 그게 욕망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첨가될 때 하늘의 축복은 멈춥니다. 기름 부음은 멈춥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열정이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기름 부음은 없어요. 하늘의 능력은 없어요. 하늘의 지혜는 없어요. 위가 막힌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우리는 알죠. 정치적으로 보면 기득권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세력을 보장하는 거.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다스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 힘의 분산을 원치 않는 거죠. 그 안정감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정치적인 술수를 그들이 씁니까? 모략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은 예수님과 도둑을 바꿔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은 결국 뭡니까? 욕망이죠. 그 욕망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행복한 에덴의 삶을 멈춰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탑, 결국 바벨탑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은 욕망의 상징이에요.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정을 다루세요. 리더란, 저에게 있어서 리더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열정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욕망이 열정으로 포장되었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점검하세요. 제가 아끼는 선교사님과의 대화 중에 선교사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신대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열정하는 선교단체 출신인데,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 때문에 좀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신대.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기도 제목이 확 마음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목사님, 저는 깨끗한 열정, 맑은 열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열정이 아니라 깨끗한 열정, 맑은 열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 열정은 열정인데 열정이 다 열정이 아니구나. 맑은 열정, 깨끗한 열정이 중요하구나. 열정이란 연료는 교회의 엔진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열정이 있는 사람들 안에 문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있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런데 그냥 택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열정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많은 곳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자기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의 열정을 식게 한 원인은 3절의 기록처럼 두려움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열정을 식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불순물이 섞인 열정이 오면 식어져요. 결국은 식어져요. 그러나 깨끗한 열정은 계속해서 크레센도 돼요. 예배가 식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엔진은 더 여러분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란 게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열정을 식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의 통치가 없는 공간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려움의 공간은,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두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조금의 빛만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데, 두려움의 공간은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관계로 인한 두려움, 상처의 두려움, 재정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이 가득한 공간에서 여러분 할 일은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흑암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두움에서 나의 존재는, 나의 실존은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 어두움 속에서 나는 어두움의 일부인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열정의 대명사가 있어요. 누구죠? 야곱. 야곱입니다. 야곱의 열정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을 향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을 보십시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 얼마나 열정이 강하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창세기 25장 26절 보세요.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야곱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이 열정 있는 야곱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열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열정 있는 자를 택하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열정 없는 자를 하나님 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향한 야곱의 열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열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순도 100%의 깨끗한 열정으로 바꾸세요. 근데 야곱의 삶을 짓누르는 평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더 이상 어느 순간 돌파할 수 없는 야곱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는 것이었어요. 온전히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죄의 문제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이라는 건 뭐야?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눌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열정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향한 어떤 열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버틸 뿐이죠. 거기 무슨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6절을 보시면요, 야곱이요 자기 속내를 툭 드러내요.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돼. 평생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짐은 뭐였냐?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3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이거. 평생 어떤 문제, 모든 문제들을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돌파돼서 왔는데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요. 뭐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막 종살이도 하고 막 들어가서 다 뚫어낸 게 야곱이에요. 형을 속여가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어낸 게, 그거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게, 야곱. 자기 열정,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내면 안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야곱 드디어 올 게 온 겁니다. 근데 뭐라고 야곱은 얘기해요? 7절.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어.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이거 내 열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에서 저 형의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 그래서 야곱의 전략은 뭐예요? 선물을 주는 거잖아. 막 낙타떼를 준비하고 막 소떼를 준비해서 막 먼저 그 마음을 달래는 거잖아. 그래도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면 되는데, 야곱의 숙제 뭐예요?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 근데 그 에서의 마음은 뭐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오면요,
블랙홀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도 못 자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숨도 못 쉬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열정은 바닥이 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까?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그런데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일이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간을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결국 돌파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두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홀로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공간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 두려움은 나에게 있는 실제예요. 내 힘을 쏟을 방법과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저는 이 창세기 32장이요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야곱과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두 분이 사랑하신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보여졌어요. 또 자기 열정이었지만, 섞였던 열정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그 변치 않는 마음들이 보였어요. 드디어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문제, 두려움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꺼내기 싫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공간. 창세기 32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24절 뒤에 홀로 남았는데, 홀로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 야곱의 열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리더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홀로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홀로의 공간을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부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 다 부어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셨던 그 기도. 여러분에게 지금 그 씨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나를 짓눌러요. 결국은. 그러면 결국 나의 열정은 식어지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씨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씨름을 했다는 건 마지막 1%의 힘까지도 부어냈다는 거예요. 다 부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쏟아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2장 25절.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대니까 야곱의 뼈가, 하나님과 이 레슬링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엉덩이 뼈를 쳐, 이 대퇴부를 쳤다는 거예요. 대퇴부. 그러니까 친 것이 막 팍 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게 탈골된 거예요. 탈골.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툭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대퇴부의 상징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탱하고 있는.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그 뼈가 툭 탈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툭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공간에서 열정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툭 소리가 들려요. 내 마음의 짐의 문제가 툭 해결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려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툭 하고 여러분 해결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의 이 환도뼈가 탈골됐다는 건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렵고 그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홀로 있는 1대1의 공간, 그 1대1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들이 리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결국 그렇게 섰을 때 그 마음의 짐이 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다 쏟아 부으시고 나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요? 툭. 우리 인류의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얹어져 있었잖아요. 툭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해결됐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소리 툭.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소리 툭.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소리 툭.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툭. 툭. 열렸다. 두려움이 없어지네. 됐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툭.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어갔지만 이제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복에 완전히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젠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주는 자로 바꾸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실제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3장으로 가보십시오. 드디어 그 에서를 만납니다. 주님이 내면에 툭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나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의 마음은 이미 야곱을 향해서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예상과 다른 모습을 에서가 보여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야곱의 열정을 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일을, 여러분, 일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해결하시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 그 리더에게 있는 가장 축복은 뭐냐면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모략과 술수와 전략과 관계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가장 큰 복은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그 리더들을 통해서 선포할 때 가장 축복받는 리더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닥난 열정, 그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십니다. 저는 막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프레시 윈드가 야복강의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야복강의 씨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새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주일간 주님 앞에 야곱의 씨름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상하여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더 거친 파도를 넘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